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한 능력으로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무한반복으로 틀어놓고 운전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했던 디트리 본헤퍼가 지은 가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현장에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각 방송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집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저는 이번 한 주 균형진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아무리 얇게 깎아도 양면이 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사과는 그렇게 얇게 깎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과일을 얇게 깎더라도 이쪽 면, 저쪽 면, 양쪽이 있지요. 찬미가 706장에 주님과 만나는 찬란한 아침, 이 찬미가의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땅의 쾌락도 기쁨을 주나 슬픔의 그림자 함께하니. 세상의 쾌락이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지요. 그런데 이 가사는 슬픔의 그림자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면이 있는 것이지요. 사물에, 사람 사는 세상에 우리가 하는 재림신앙에 양면이 있습니다. 저는 첫째 날 믿음과 순종의 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날에는 자비와 공의의 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날 어제는 완전과 불완전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의와 아직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셋째 날 완전과 불완전의 균형이라는 제목에서 좀 이 말씀을 다루었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간다는 표현은 그 당시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달리기에 결승선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 표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않고 뒷부분에 가서는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울이 같은 본문 안에서 상반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이 신약의 단어가 온전한 혹은 완전한 의미로도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번역이 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성숙한 그리고 또 장성한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였지만 여전히 더 성숙함으로 나가고 있음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도 저희 자신도 신앙에서 이미 이룬 것이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잘 설명이 됩니다. 여기 지금 두 세상이 있습니다. 왼편에는 이 세상, 오른편에는 노란 부분으로 적혀 있는 오는 세상, 두 세상이 있는데요. 이 세상 속에 오는 세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오는 세상에 들어오는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하얀 부분으로 표현된 이 부분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좀 됩니다. 어떤 부분은 신앙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그 세상은 오지 않았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오는 세상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한 주부가 쓴 글 제목이 제가 오래전에 읽게 되었는데 일부분만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이사 오기 전 우리 부부는 곧잘 아이들을 데리고 터 파기조차 시작되지 않은 허허벌판을 찾아오곤 했다. 타워 크레인이 군데군데 박히고 단지의 외곽이 조성되는 모습을 근처 둔덕에서 바라보며 우리도 가슴에 희망을 쌓아갔다. 여러분, 무슨 내용 같아요?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어가지고 그 아파트가 지어질 그곳, 아직 터를 파기도, 아직 기초공사도 하기 전 아파트는 올라가지도 물론 않은 그 상황에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파트에 사는 희망, 꿈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직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고생스럽게 새방을 혹은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자기 이름으로 된 조그만 한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 표현으로 의하면 처음 한 달 동안은 밤에 자꾸 잠이 깨더랍니다. 그래서 벽을 자꾸 더듬었대요. 이게 내 집이 맞는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여러분, 이 글의 주인공은 지금 아파트에 들어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파트는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만 갖고 있어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분양권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녀는 아직 그 집이 지어지지도 않았고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미리 당겨서 그 집 안에 사는 희망과 꿈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나요? 그랬다는 거죠. 그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먼 미래에 있는 일을,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먼 미래의 것을 오늘 현재의 삶 속에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완전하게 들어와 있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오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는 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첫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아직 우리가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자됨은 그 완전하고 최종적인 실현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구속을 경험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설명하는데 여기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치기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세상에 시련의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명령들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인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인을 어떤 학자들은 종말론적인 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인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는 것은 들어봤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되었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 말이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래.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럼 됐지. 뭘 또 되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아직 거룩해지지 않은 모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게 성경 표현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과 제 자신의 모습 성질 날 때를 보면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아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미 되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됐지, 그것으로 끝나고 우리 모두를 은혜로 받아주면 되지, 왜 아직 안 되었고 아직 될 거라고 하는 이 표현들 속에 우리가 자칫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재림신앙을 하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흔히 결정적인 날을 말할 때, 표현할 때 한번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D-Day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이 D-Day라는 말은 1944년 6월에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당시 이 독일군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던 프랑스를 이제 상륙작전으로 의해서 탈환하기 위해서 중요한 작전을 세웁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획하는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모델은 나중에 우리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의 모델이 됩니다. 그렇게 날짜를 잡는데 그것이 1944년 6월 6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충일 날짜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해변의 노르망디는 대단히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독일의 사령관이 롬멜 장군, 그 탱크 부대를 운영하는 그 유명한 롬멜 장군이었는데 아무리 첩보가 들어옵니다. 이날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이다. 근데 자기 판단에 이 안개가 낀 지역에 아무리 판단해도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첩보를 무시하고 독일로 잠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를 비롯해서 연합군은 이 작전을 감행합니다. 6월 6일에. 원래는 6월 5일이었다가 날짜 가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1465명 연합군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도 이 작전을 감행하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연합군이 승기를 잡고 독일이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D-Day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약 1년 정도가 더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독일은 1945년 6월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원폭 2개가 떨어진 다음에 8월 14일 그들이 무조건 항복을 하죠. 그 날을 우리는 V-Day라고 말합니다. 승리의 날. 여러분, 이 D-Day와 V-Day가 있는데 D-Day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가 이루어진 날을 V-Day라고 표현하지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것을 좀 표현한다면 이 D-Day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는 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 사탄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있고 여전한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D-Day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좀 비유한다면 이 V-Day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재림으로 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사이는 아직까지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투쟁이. 그래서 긴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미와 아직을 어떻게 좀 이해할 것인가? 이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빨간 글자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시작. 이 기사를 쓴 분은 데이비드 브리오네스라고 하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입니다. 그분이 쓴 이 아티클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시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직설법은 신뢰하고 명령법은 순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경적인 직설법은 이미 당신은 거룩하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명령법은 아직 아니니 거룩하라고 표현한다. 직설법만 신뢰하면 신자는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 폐기론으로 갈 수 있다. 반면에 명령법만 순종하면 신자는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되어 율법주의로 갈 수 있다. 복음의 은혜는 이 둘 다를 반대한다. 설명을 좀 쉽게 드리겠습니다. 임의라고 하는 부분은 직설법입니다. 직설법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희는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직설법이에요.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법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인치심을 받도록 하라. 뭐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한 명령법의 표현은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질 결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한국 전 세계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회. 개신교회는 여기 임이라고 하는 부분과 아직이라는 부분에서 뭘 강조할 것 같아요? 주로 임의를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칼빈주의, 그 다음에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임의라고 하는 파트를 되게 강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림교회는 어디를 주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아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품성이 뭐 해야 돼? 변화가 돼야 돼. 아직 우리는 재림 준비를 어떻게? 잘 못하고 있어. 우리는 율법을 순종해야 돼. 우리는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별로 기쁨이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임이라고 하는 부분과 아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이 보낸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고민을 좀 적어 놓으셨어요. 제가 허락을 받고 좀 소개를 합니다. 교회에 연세가 있으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지병도 있으셔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병에서 회복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세상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또 그분들을 찾아가 보면 그분들이 육신의 병에서 낫는 것을 원하는 그 마음도 분명히 한편에는 있지만 지금 내가 이 상태로 잠들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딱 어떤 글, 인용구, 또 어떤 성경 구절 그런 거 한두 개로는 안 되겠지만 뭔가 좀 그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전해줄 그런 아주 딱 부러지는 그런 말씀 없을까요? 이게 그분이 저한테 보낸 카톡의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게 그 상황이 그 교회 한 교회만의 상황일까요? 아니면 병이 들어서 이제 많이 연로하신 그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보편적인 우리 소중한 앞에 내 있는 다른 교회들이나 아니면 젊은이들도 그렇게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드러내놓지 않았을 뿐이지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조지 나이트 박사가 쓴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완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이다.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을 계속 보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런 많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그 개혁주의자들, 칼뱅주의자의 구원 개념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순간에 대단히 중요한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거 중요해요.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그 뒤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최초에 받아들이는 순간이 중요하고 그때의 헌신과 결단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까 같이 그런 어르신들의 표현, 내가 지금 잠들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한순간에 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할지라도 그것이 그가 언약의 자녀가 되기를 그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절을 괄호로 써놓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 만약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 중보자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중보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그들의 반역을 회개하기를 거절할 때에만 발생한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적으로 반역적 태도, 죄 관계를 나타내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하면 언약의 보증이 무효화될 것이다. 그러나 개개의 죄된 행위들을 토대로 하여 사람이 언약 관계로 들락날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 안 짓고 예수님 안에서 가장 신실하게 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족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라고 중보자를 초청하고 알려주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계속 뭐하면, 그 성령의 초청과 음성을 계속 거절하면 결국에는 그 언약의 관계는 무효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 한순간의 사건을 넘어서 지속적인 관계 속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 임이라고 하는 부분, 이루었다고 하는 부분, 그럼 우리는 할 거 없는데 또 아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도대체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정투 507쪽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탄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그의 힘을 다 쏟고 있다. 그런데도 그가 더 큰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이유는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연결이 거의 없고 그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문제의 근원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결이 끊어져 있다는 것이고, 우리 문제의 근원은 성령이 많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고, 이것이 가족 간의 문제의 원인이고, 이것이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직장 생활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글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회적은 1권 383페이지. 하나님의 영이 그처럼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목사가 그것 없이 일하는 법을 익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목회 잘하는 법을 익혀야 돼요? 익혀야 돼요. 아유 일고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하는 법을 잘 익혀야 되지만 일하는 법을 잘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하면서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의 해결책은 뭔가 제가 곰곰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결이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이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과 연관을 시켜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대상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제가 요즘 다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기도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했어요. 예전에도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사경회도 하고 연말 기도주일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집회가 끝나면 또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실수도 하고 또 목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다시 진지하게 성령에 대해서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면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아들 이야기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애가 완전히 달라져서 왔어요. 이 아이를 제가 한 1년 만에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완전히 달라져 왔어요. 좀 낯설었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면 성경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무 말이 없어서 물어보면 무슨 생각하고 있냐? 예수님 벌거벗겨진 상태로 채찍 맞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어. 이게 감당이 안 됐습니다. 한 번은 같이 잠을 자는데 훌쩍훌쩍 소리가 나요.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잠을 깼어요. 어디 같이 좀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를 않았어요. 깨우지도 않았고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근데 그게 한참이나 울었어요. 제가 아침에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었는데 묻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에서 입에서 나온 말은 이 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산을 이렇게 어떻게 좀 같이 갈 기회가 있어서 가면 이렇게 산 있고 뭐 이렇게 절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저희 가서 경치 참 좋다. 산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는데 이 절은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 있네. 그리고 산에 지나가다가 쓰레기나 사람들이 버리고 간 마스크나 이런 거 있으면 다 주워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니랬는데 왜 이럴까? 이제 그 아이가 또 저는 이제 멀리 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떠나면서 저와 제 아내에게 진지하게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성령 충만함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한방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제가 그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그 아이에게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분명히 변화돼서 왔습니다. 자기가 힘들었고 어려웠을 때 자기를 찾아와주고 자기를 만난 하나님이 자기가 너무 좋은 걸 깨닫고 자기는 그래서 뭐 그 아이가 그 이후로부터는 그전에는 컴퓨터 게임도 좋아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전혀 없이 모든 생각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려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아빠로서 보기도 했지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 아이를 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목사지만 신학 공부를 했고 목회를 하고 있는 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아이보다 성령이 결핍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하는 말을 이해가 잘 못하고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신앙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100% 똑같이 연관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뜻은 온 마음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바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예요. 많은 재림 신자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많은 재림 신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라는 책 읽으면 저도 부담이 되고 마음에 답답한 표현, 20명 중에 한 명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걸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예요? 5%. 20명 중에 한 명이 준비가 되었다면 5%인데 20명 중에 한 명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 5% 미만이에요. 선지자가 계시를 받을 때 그 퍼센트가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그 퍼센트를 믿을 수도 없고 전적으로 그 퍼센트를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 이번 주에 한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그저 전화로만 통화를 하는 분이, 이분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집안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번 주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많이 울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의 삶에 여러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뻐서 연락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온 마음으로 신학 공부도 했지만 자기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은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게 답이라고, 답을 찾게 되었다고, 그렇게 너무 기뻐서 연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편지 44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은 뭐보다 더 나쁘다?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탄은 그를 이용해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이런 신자를 표현하는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밭의 청중을 이야기할 때 돌밭 청중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5처녀, 10처녀의 비유에 어리석은 5처녀가 이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하는 육의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육의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뜨뜻미지근한 교회의 신자,
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각각 놀지 않아요.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령의 결핍이라는 거죠. 성령이 있기는 한데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하는 앞부분에 술 취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뭔가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서. 뭐 술 안 취해 본 분들 우리 교인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장로교회 모태 신자였기 때문에 저는 재림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술을 취해봤어요. 그러면 술이 가득 들어가면 아무리 내가 똑바로 걸어가고 싶어도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술에 지배를 받게 되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내 의지가 성령의 의지에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거는 약간 취했을 때가 아니고 가득 취해야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게 충만이죠. 여러분, 아까 이미 아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에베소서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아니, 입었다 그러면 돼 있지 뭘 또 입으라 그래.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 아내가 제가 옷이 없다고 반팔 셔츠 한 몇 개 하고 이렇게 옷을 사왔어요. 입어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새 옷 좋아하십니까? 새 거? 새 거 좋아하시죠? 새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물건의 새 물건보다 더 좋은 것은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동기, 새로운 목적, 새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 가장 멋지고 좋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마치 내가 새 옷 입듯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는 거죠. 그럼 그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여기 실물교훈 139페이지,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빨간 글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날마다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성령 충만할 보증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초청을 하십니다. 여기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한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의 삶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헌신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낮 동안에 성령께서 생각을 주관하시고 대화에, 태도에, 수업 중에, 삼육학교 교사입니다. 수업 중에 저를 도와주시기를 묵묵히 간구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말을 안 듣고 짓궂게 굴어도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시고 잘 대응하게 하십니다. 근무 시간은 창조주의 인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제 일상생활을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도 틈나는 대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하늘은 아주 가까이 느껴집니다. 저는 하늘을 미리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속마음에는 전혀 새로운 동기와 기쁨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수많은 증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경험하고 난 후로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아까운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불필요한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까 임의라고 하는 부분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인치심, 자녀로 받아주심, 구원을 받음, 거룩하게 됨, 여러분 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분의 사역의 결과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드러내놓는 그 직설법의 명제들이 믿어지셔요? 받아들여지셔요? 어떠셔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분의 사역의 결과가 믿어져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가 임이고 아직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앞부분에서 써놓은 모든 그분의 사역의 결과들이 의심이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교회의 문제, 어르신들이 병이 나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더 큰 부담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더 힘들다고 하시는 그분의 문제, 그 교회의 문제도 역시 해답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성령을 충만하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중에 커피를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커피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삶의 어떤 부분에 속속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미치는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 거죠. 그 전에 커피를 끊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이 집사님은 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독이었기 때문에 금단 현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끊을 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처럼 커피를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이 너무 심하여서 그녀는 커피를 끊지 못했습니다. 또 돌아온 거죠. 그러다가 커피 문제는 제껴두고 어떤 한 계기가 되어서 성령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커피가 싫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면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기간에 균형전 재림신앙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미와 아직의 그 균형진 신앙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제 아이를 통해서 갖게 된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다시 발견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집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그 집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 집회를 준비하는데, 집회가 끝났을 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종종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토요일 밤을 뭐 하고 보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안식일 금요일 시작될 때 해가 지시면 마음이 편하셔요? 토요일 해가 지면 마음이 편하셔요? 왠지 토요일 해가 지면 해방감 같은 거 느끼지 않으셔요?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요즘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가장 제일 먼저 성령을 구합니다. 그리고 시간 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며 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 이전에 많이 걱정과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아주 많이 결심을 해야 뭔가 사람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이전에는 참 잘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들이 조금 더 밝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성령에 다시금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령 충만을 이제부터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믿어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아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부디 이 서정환 지역 농원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그 원인과 그 해답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균형진 재림신앙을 하시다가 그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내가 예수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두 팔 벌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환영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집회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